샬롬, 존귀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깊은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첫 번째 모임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생생하게 증언했지만 도마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직접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 그의 말에는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순간 모든 의심이 무너져 내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뒤에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어쩌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과 확신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만남과 체험을 통해 확신을 얻는 믿음을 실존주의적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을 갈망하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뜨거운 부흥의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 실존적 만남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나 낌새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며 삶의 운명이 뒤바뀌는 놀라운 간증들이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 신앙입니다. 역사적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그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과정을 친히 이끌고 장악하며 전진시키고 계시다는 거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실존적 신앙에 더 익숙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종종 초월적인 성격을 띱니다. 여기서 초월적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간이 압축되거나 생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 괜찮다는 생각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적 맥락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간절함과 뜨거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여 눈앞에 나타나신 것을 본다는 것, 그것도 3년간 동고동락했던 스승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모든 기대와 절망, 허탈감을 겪은 후에 만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감격적인 체험을 넘어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세계관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생로병사가 끝없이 반복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고 우리도 살다가 죽을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저 이 짧은 인생 동안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나의 믿음은 무엇을 남기고 내 후손들의 믿음은 또 어떻게 이어질까요?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단절된 채 그저 반복될 뿐일까요?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가 기록하는 역사는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나 문명의 발전에 대한 기록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이상은 좌절되고 역사는 허무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헛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분명히 전진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이클 고인의 명저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설명하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한 편의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크게 몇 개의 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막은 창조입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던 시작의 시대입니다. 제2막은 타락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창조 세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온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3막 약속의 시대를 여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제3막은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위로워질 수 없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서 심판받고 몰락하며 구약의 이야기는 끝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제5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의 시대가 열립니다. 인간이 율법 아래서 완전히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태초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과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제6막, 성령의 시대 혹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종말,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피날레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시대별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역동적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우리 각 성도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향해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에 따라 보상을 기대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인류 역사 전체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대한 관점 속에서 나의 위치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는 이전의 모든 이야기들이 쌓아 올려진 결과물입니다. 한 편의 드라마가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듯이 창조와 타락, 약속과 율법이라는 과정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이제 우리는 그 승리의 결과를 살아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타락으로 더럽혀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취소되지 않았고 마침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실존주의적으로만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어느 날 신앙이 침체되면 다시 깊은 의심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질문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우리가 타고 있는 구원이라는 배는 이미 너무나 먼 길을 항해해왔으며 결코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나를 직접 본 자와 내가 이룬 구원의 결과인 교회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복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역사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 종말은 두려운 심판이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이 완성되는 축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선포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와 생명의 법칙 아래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토로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처절한 내적 갈등을 여전히 겪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1절은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바로 이 해방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그만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책감이라는 과거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릴 적 하던 사방치기 놀이에서 금을 밟으면 죽었다고 외치며 경기에서 아웃되지만 그것이 실제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라는 새로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금을 밟을까 말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규격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유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며 심판이란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진리 위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그 위협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체 속에 갇히셨습니다. 그는 목마르셨고 배고프셨으며 피곤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이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피곤하여 주무시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거센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이 배에 함께 있는데 어찌 너희가 죽겠느냐? 내가 누워있는 이 배가 어찌 침몰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이 함께 타신 배 위에서 인생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의 장대한 드라마가 1, 2, 3, 4, 5편을 지나 제6편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무효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쳐진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주어진 놀라운 특권들을 다 놓친 채 매일의 불안과 염려에 붙잡혀 분노하고 비명을 지르며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진실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몸을 묶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과 사망의 자리 속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당신의 사람을 깊이 묻어두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분노, 우리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헛될 수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는 말씀을 우리는 실존주의적 신앙관 속에서 결단과 각오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매일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전도를 얼마나 해야 하는가 하는 행위의 차원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고집을 꺾거나 죄된 습관을 버리는 도덕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로마서 3장의 선언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려는 영광,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행이나 희생을 자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바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심지어 내가 저지른 잘못까지 포함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우리 인생과의 시대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꺾을 수 없으며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 장엄한 역사적 믿음을 우리는 확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밤낮 울부짖으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존재,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크신 권능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고 들리지 않아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롬, 존귀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깊은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첫 번째 모임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생생하게 증언했지만 도마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직접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 그의 말에는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순간 모든 의심이 무너져 내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뒤에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어쩌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과 확신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만남과 체험을 통해 확신을 얻는 믿음을 실존주의적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을 갈망하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뜨거운 부흥의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 실존적 만남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나 낌새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며
삶의 운명이 뒤바뀌는 놀라운 간증들이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 신앙입니다. 역사적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그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과정을 친히 이끌고 장악하며 전진시키고 계시다는 거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실존적 신앙에 더 익숙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종종 초월적인 성격을 띱니다. 여기서 초월적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간이 압축되거나 생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 괜찮다는 생각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적 맥락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간절함과 뜨거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여 눈앞에 나타나신 것을 본다는 것, 그것도 3년간 동고동락했던 스승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모든 기대와 절망, 허탈감을 겪은 후에 만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감격적인 체험을 넘어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세계관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생로병사가 끝없이 반복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고 우리도 살다가 죽을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저 이 짧은 인생 동안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나의 믿음은 무엇을 남기고 내 후손들의 믿음은 또 어떻게 이어질까요?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단절된 채 그저 반복될 뿐일까요?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가 기록하는 역사는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나 문명의 발전에 대한 기록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이상은 좌절되고 역사는 허무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헛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분명히 전진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이클 고인의 명저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설명하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크게 몇 개의 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막은 창조입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던 시작의 시대입니다. 제2막은 타락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창조 세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온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3막 약속의 시대를 여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제3막은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위로워질 수 없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서 심판받고 몰락하며 구약의 이야기는 끝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제5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의 시대가 열립니다. 인간이 율법 아래서 완전히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태초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과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제6막, 성령의 시대 혹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종말,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피날레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시대별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역동적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우리 각 성도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향해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에 따라 보상을 기대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인류 역사 전체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대한 관점 속에서 나의 위치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는 이전의 모든 이야기들이 쌓아 올려진 결과물입니다. 한 편의 드라마가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듯이 창조와 타락, 약속과 율법이라는 과정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이제 우리는 그 승리의 결과를 살아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타락으로 더럽혀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취소되지 않았고, 마침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실존주의적으로만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어느 날 신앙이 침체되면 다시 깊은 의심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질문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우리가 타고 있는 구원이라는 배는 이미 너무나 먼 길을 항해해왔으며 결코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나를 직접 본 자와 내가 이룬 구원의 결과인 교회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복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역사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 종말은 두려운 심판이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이 완성되는 축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선포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와 생명의 법칙 아래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토로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처절한 내적 갈등을 여전히 겪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1절은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바로 이 해방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그만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책감이라는 과거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릴 적 하던 사방치기 놀이에서 금을 밟으면 죽었다고 외치며 경기에서 아웃되지만 그것이 실제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라는 새로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금을 밟을까 말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규격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유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며 심판이란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진리 위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그 위협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체 속에 갇히셨습니다. 그는 목마르셨고 배고프셨으며 피곤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이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피곤하여 주무시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거센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이 배에 함께 있는데 어찌 너희가 죽겠느냐? 내가 누워있는 이 배가 어찌 침몰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이 함께 타신 배 위에서 인생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의 장대한 드라마가 1, 2, 3, 4, 5편을 지나 제6편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무효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쳐진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주어진 놀라운 특권들을 다 놓친 채 매일의 불안과 염려에 붙잡혀 분노하고 비명을 지르며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진실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몸을 묶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과 사망의 자리 속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당신의 사람을 깊이 묻어두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분노, 우리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헛될 수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는 말씀을 우리는 실존주의적 신앙관 속에서 결단과 각오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매일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전도를 얼마나 해야 하는가 하는 행위의 차원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고집을 꺾거나 죄된 습관을 버리는
도덕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로마서 3장의 선언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려는 영광,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행이나 희생을 자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바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심지어 내가 저지른 잘못까지 포함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우리 인생과의 시대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꺾을 수 없으며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 장엄한 역사적 믿음을 우리는 확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밤낮 울부짖으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존재,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크신 권능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고 들리지 않아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이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롬, 존귀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깊은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첫 번째 모임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생생하게 증언했지만 도마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직접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 그의 말에는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순간 모든 의심이 무너져 내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뒤에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어쩌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과 확신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만남과 체험을 통해 확신을 얻는 믿음을 실존주의적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을 갈망하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뜨거운 부흥의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 실존적 만남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나 낌새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며 삶의 운명이 뒤바뀌는 놀라운 간증들이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 신앙입니다. 역사적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그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과정을 친히 이끌고 장악하며 전진시키고 계시다는 거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실존적 신앙에 더 익숙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종종 초월적인 성격을 띱니다. 여기서 초월적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간이 압축되거나 생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 괜찮다는 생각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적 맥락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간절함과 뜨거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여 눈앞에 나타나신 것을 본다는 것, 그것도 3년간 동고동락했던 스승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모든 기대와 절망, 허탈감을 겪은 후에 만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감격적인 체험을 넘어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세계관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생로병사가 끝없이 반복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고 우리도 살다가 죽을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저 이 짧은 인생 동안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나의 믿음은 무엇을 남기고 내 후손들의 믿음은 또 어떻게 이어질까요?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단절된 채 그저 반복될 뿐일까요?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가 기록하는 역사는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나 문명의 발전에 대한 기록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이상은 좌절되고
역사는 허무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헛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분명히 전진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이클 고인의 명저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설명하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크게 몇 개의 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막은 창조입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던 시작의 시대입니다. 제2막은 타락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창조 세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온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3막 약속의 시대를 여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제3막은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위로워질 수 없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서 심판받고 몰락하며 구약의 이야기는 끝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제5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의 시대가 열립니다. 인간이 율법 아래서 완전히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태초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과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제6막, 성령의 시대 혹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종말,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피날레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시대별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역동적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우리 각 성도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향해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에 따라 보상을 기대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인류 역사 전체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대한 관점 속에서 나의 위치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는 이전의 모든 이야기들이 쌓아 올려진 결과물입니다. 한편의 드라마가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듯이 창조와 타락, 약속과 율법이라는 과정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이제 우리는 그 승리의 결과를 살아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타락으로 더럽혀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취소되지 않았고 마침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실존주의적으로만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어느 날 신앙이 침체되면 다시 깊은 의심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질문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우리가 타고 있는 구원이라는 배는 이미 너무나 먼 길을 항해해왔으며 결코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나를 직접 본 자와 내가 이룬 구원의 결과인 교회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복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역사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 종말은 두려운 심판이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이 완성되는 축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각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선포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와 생명의 법칙 아래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토로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처절한 내적 갈등을 여전히 겪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1절은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바로 이 해방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그만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책감이라는 과거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릴 적 하던 사방치기 놀이에서 금을 밟으면 죽었다고 외치며 경기에서 아웃되지만 그것이 실제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라는 새로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금을 밟을까 말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규격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유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이요, 심판이란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진리 위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그 위협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체 속에 갇히셨습니다. 그는 목마르셨고 배고프셨으며 피곤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이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피곤하여 주무시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거센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이 배에 함께 있는데 어찌 너희가 죽겠느냐? 내가 누워있는 이 배가 어찌 침몰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이 함께 타신 배 위에서 인생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의 장대한 드라마가 1, 2, 3, 4, 5편을 지나 제6편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무효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쳐진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주어진 놀라운 특권들을 다 놓친 채 매일의 불안과 염려에 붙